오늘 말씀은 최초의 성전, 최초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8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선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넷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버라데더라. 아멘. 자,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여러분 에덴 동산 에덴의 동쪽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셔서 귀에 많이 읽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면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전. 처음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작부터 성전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성전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가든 그러죠. 정원, 울타리가 있는 기쁨의 땅 이런 뜻이 있어요. 지성소를 뜻해요. 지성소.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성전을 말하는 건데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동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에덴의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 두니라 그러셨어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거기 왜 두셨겠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만드신 사람을 거기다 두셨단 말이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동방은 테덴이라고 해요. 원어로 테덴, 동편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있어요. 동편은 무슨 쪽이에요? 동편은 뭐예요? 해가 뜨는 데죠. 해 뜨는 쪽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머리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되시고 나중 되시는 분,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태초라고 그래요. 태초. 자, 여러분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나오지요. 그 태초가 이 우주 만물 창조한 태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그 태초,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것도 사실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나의 태초, 여러분의 태초가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 태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태초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머리로 시작하는 거, 그 태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어느 사람은 10년 전부터, 어느 사람은 20년, 50년, 어느 사람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 그러면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때가 그 사람의 태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 태초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거. 그것이 태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각각의 태초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 안에서 시작하는 것을 태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말 말씀 듣죠? 요즘 마지막 때 말세 지말 그냥 세상 끝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끝이야 이런 얘기를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믿는 자들마다 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 여러분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이것도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끝난다.
이거를요, 저는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물리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마지막 때를 뭐라고 그래요? 나의 마지막 때. 나의 태초인 것처럼 나의 마지막이 또 있어요. 나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끝나는 거, 율법적인 생각,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이 끝나는 시점을 세상 끝이라고 그래요.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 세상 끝이 어때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것이 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직 안 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오는 것이 좋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끝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이 끝나야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사고가 끝이 나야 돼요. 반드시 끝이 나야 돼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나토스, 헬라어로 다나토스, 히브리 말로는 무트라고 그래요. 무트, 타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이 완성이 돼, 진리가 완성이 되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살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물론 저는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종말은 이미. 그것이 그 죽음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티끌이고 먼지고 그림자고 그 율법 안에 갇혀서 그냥 종로타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끝나는 죽음이 다나토스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마지막은 각각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기둥 스타우로스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 죽음이 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동방은 해가 시작되는 태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 그것은 이제 어둠을 깨달으면 진리의 성령이 빛을 비추니까 어때요? 밤이 낮이 되는 거예요. 밤이 낮이. 밤은 어둠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낮은 진리를 얘기해요. 하늘나라에는 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둠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해가 뜨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동방, 해가 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절에서 이제 24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하고 결국은 이제 이깁니다. 이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야곱의 육신의 자아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환도뼈가 위골이 됐다고 했어요. 환도뼈는 자기의 주춧돌이에요. 지지대예요. 지지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거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야곱이 세상을 의지하고 육신적인 것을 의지했던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승리를 하게 되고 새 이름을 받게 되고 분이엘을 지날 때 분이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고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했어요. 해. 이제는 영적인 삶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야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왔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생명책을 율법책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생명책을, 자 보세요. 이 책을 생명책이라고 말해요. 다 생명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진리를 깨달아야 이게 생명책으로 보이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책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리와 신학으로 새로운 언어와 비진리의 새로운 기준들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이것을 진리처럼 알고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배우니까. 교회에서 배우죠. 학교에 신학교에 가면 배우죠. 성경 공부도 전부 뭐로 돼 있어요? 교리와 신학으로 조직적으로 거기에 준해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비진리의 기준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바벨탑과 같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바벨탑 사건이 쭉 나오죠. 하나님은 비진리의 언어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이 언어를 흐트러뜨리시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심으로 이 비진리의 언어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왜 무너뜨리시겠어요?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려고 비진리로 계속 이게 쌓아지게 되면 성전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벨탑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이 사람들은 자기 의로도 우리가 탑을 쌓다, 저 높은 데서 탑을 쌓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탑을 쌓죠. 그러니까 자기 의와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그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곧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비진리가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비진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둠인데 어둠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때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져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비진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서 쌓는 줄도 모르고 산단 말이죠. 열심을 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닌 것이죠. 이 바벨탑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이제 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의미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왜요? 살려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군데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벨탑이 안 좋다는 거 알아요. 좋지 않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바벨탑 쌓지 말아야지. 나는 바벨탑 쌓지 않았어. 그리고 생각한단 말이죠. 맞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벨탑의 인생을 살아요. 자기가 바벨탑을 계속 쌓으면서도 모른단 말이죠. 모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머리가 된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뭐를 해요? 내가 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성전을 짓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곧 바벨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어? 난 바벨탑을 쌓는 일이 없는데.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는 11조도 잘하고, 나는 정말 그래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직분도 나는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 겉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머리가 누가 돼 있어요? 내가 머리가 돼 있으면 이것은 바벨탑이란 말이죠.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겉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것을 깨달으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나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다 그랬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모래 위 집을 짓는 자, 다 내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자꾸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깨닫는 겁니다. 깨닫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기초하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좋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해 하라,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는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믿어서 예수를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 그러죠? 나는 그냥 어둠이고 나는 그림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나는 그냥 죽은 자예요. 그냥 티끌이고 먼지고 흑이고 그런 자가 무슨 무엇을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이 비친 그 진리가 그리스도가 내게 와야 돼요. 내게 와야 나의 어둠이 물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가야지. 그러나 의미는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원칙적으로 말하면 천국이 오는 거지 내가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런 말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의가 된다.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같아요. 꼭 여러분이 믿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알았어요. 다 그렇죠? 목사님들 그렇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인데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는 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서 소유격이라는 것은 그냥 누가 주어야 돼. 나는 전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들어와야 돼요. 그게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자가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번역상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오류가 생겨요. 믿는 자라는 것은 영어로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믿는 자는 피스티오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 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면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천국이 내 안에 온다고 그렇게 의미는 같아요. 봐야 맞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다음 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부분이 참 많이 이제 아리까리하고 많이 이제 그렇죠. 사람들마다 이제 말하는 게 많이 달라요. 이제 번역에 많이 오류가 있어요. 번역에 원문을 보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자, 생명나무, 선악나무 그러면은 몇 그루예요? 2그루죠. 2그루. 당연히 2그루인데 원문에는 자 2그루면은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근데 원문에는
모두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나무 그러면 예측을 하는데 나무 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 한국어로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 예측 이미 되어 있지 않고 예측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딱 한 그루의 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문에 보면 창세기 2장 3장까지 모두 다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뭐 선악나무, 생명나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로 하는 바람에 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생명나무가 이 생명나무예요. 이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이더라. 이해하십니까? 나무는 분명히 번역에는 두 그루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한 그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성경 62 말씀을 진리로 보면 이 말씀이 풀어진 그 해석된 말씀 진리로 보면 이게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쓰여진 대로 까만 글씨, 빨간 글씨 쓰여진 대로 보면 무슨 책이에요? 율법책이에요. 이 성경책 두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그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명책이 되고 율법책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마찬가지로 선악나무와 거기 열매라는 말도 없어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명나무가 되고 선악나무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육체는 율법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진리로 율법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다가 이제 죽으시니까 옆구리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나왔더라.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전부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이런 패턴으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2장 7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요거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 생명나무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이겨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영적으로 이겨야 돼. 열심히 내고 마귀한테 지면 안 돼. 이렇게 배워왔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생명나무 하나로 돼 있어요. 이 생명나무가 단수 그 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낙원은 뭐예요? 낙원은 에덴을 말하고 있어요. 낙원에 있는 열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낙원은 에덴을 의미하고 있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성령, 진리 뜻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생명은 말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즉 생명이 없었던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뭐가 되게 해요? 아들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진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깨달아지면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 진리는 사랑 하나로 완성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강의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생기를 불어넣음이 이제 생명이 됐죠. 자, 이것이 비가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가 내리니까 이 물이 흘러서 네 개의 강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에요. 최초의 성전. 그리고 이 강 네 개는 어디 있어요? 어디 에덴 동산에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이 최초의 성전은 성전이고 이 강 네 개는 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산을 적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흘러 들어와서 적셔지니까 우리 안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생수가,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말씀 들었죠? 그래서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 그 말씀인데, 그 근원은 뭐예요? 그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사라는 것, 내 근원 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사는 뭐라고 했어요? 땅의 숫자라고 했어요. 땅의 숫자. 동서남북, 사계절, 전부 이 사는 이 땅의 숫자인데, 의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사계절 400년 애굽 종살이 했어요. 광야 40년.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훈련을 받는 기간,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자, 여기서 금식은 밥을 굶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거, 율법을 금하는 거, 이것을 금식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이 4라는 숫자는 시험 기간을 말하는 거야. 훈련 받는 거, 시험하는 거,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비손이 뭐냐? 비손은 쏟아져 나온 물, 어디서요? 위에서 밑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씨죠. 씨, 말씀, 진리, 생명, 그리스도. 그래서 비손은 씨를 뿌리는 강이다. 씨를 뿌리는 강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개의 밭이 나와요. 이게 4개라는 의미가 다 있어요. 옥토밭,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이런 것들. 그래서 결실을 잘 맺어야 돼. 옥토밭이 되어야 돼. 이런 설교도 많이 하시죠. 그런 반면에 결실치 못하는 밭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결실치 못하는 밭들도 결국에는 자꾸 말씀을 먹이고 진리를 먹이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다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4개의 강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윌라는 모래 땅이에요. 모래 땅. 그 모래 땅을 어떻게 써요? 금으로 둘러있다. 금으로 덮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 똑같이 모래 땅이에요. 모래 땅. 그 모래 땅에 금은 말씀 진리를 의미해요. 모래 땅인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먹이니까 어때요? 바로 진리,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아들이 된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옷을 입혀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다. 그 말이죠. 자,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됐어요. 자, 베델리엄은 여기저기 따로따로 조각돌, 보석, 진주의 뜻이 있습니다. 호마노는 흰돌을 의미해요. 흰돌, 하늘, 또 복음, 순금, 생명, 그리스도 진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7절에 흰돌이 나와요. 흰돌이 나오고 호마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흰돌과 호마노는 뜻이 같다, 의미가 같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흰돌이 있으면 검은 돌도 있겠죠. 검은 돌은 땅, 율법, 어두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자, 기혼의 뜻은 터져나왔다. 터져나왔다. 여러분들 여기 여성분들은 이제 여자 목사님들 아이 출산한 경험이 다 있어요. 출산할 때 어때요? 아기가 그냥 뱃속에서 나오려고 그냥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저는 아기 낳기 전에 나는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힘들 만큼 힘들었어요. 고통이. 근데 기한이 차니까 아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서 막 엄마 뱃속에 아기가 문을 열고 막 팍 잡고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아기가 울음이 터지죠. 울음이 터집니다. 그러면 아주 고통이 아주 사라지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튀어나오는 거 막 팍 잡고 튀어나오는 거. 그러니까 진리가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고 그냥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이 말씀이구나. 그러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넘치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다. 그런 의미와 같은 위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강은 이제 비소는 이제 씨를 뿌려서 싹이 나게 하고 생명이 자라게 하는 거. 둘째 강 기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혼 땅에서 기혼 땅 그 지역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상 1장 33절 기혼 그 지역 이름이죠. 자, 구스 많이 들어보셨죠? 구스는 함의 아들은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아들이 구스예요. 구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축복을 받지 못했지요. 구스는 저주받은 혈통이 되는데 어때요? 그냥 저주받아요? 하나님 저주밖에 안 하세요. 누구도 저주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받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 결국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 똑같이 구스와 같은 자들이에요. 진리가 아니고 율법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그냥 선과 악, 좋다 나쁘다 전부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면서도 아는 걸로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고 나 잘났네 하고 내가 성경을 몇십 독을 했네, 뭐 몇백 독을 했네, 어디를 마스터했네, 무슨 성경을 공부를 했네, 어느 신학을 했네, 뭐 학위를 땄네,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안 봅니까? 뭐 해외에 가서 뭐 어느 신학교를 졸업을 했네. 그리고 막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였는데 진리를 모르고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아주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 아주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한테 이제 진리를 이렇게 전해드릴 분도 있는데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분들도 결국은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면 진리의 빛으로 생명을 넣어주니까 빛이 자꾸 비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어둠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빛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어둠이었어. 빛을 가장한 어둠이었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 걸려요? 40년. 광야 40년이 그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오해하는 거. 그것이 죄고 허물은 뭐예요? 그것이 죄고 허물이에요. 허물도 역시도 진리이신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뭘로 봐요? 선악나무로 보는 거. 그게 허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죄고 진리를 주셨는데 진리로 못 보고 그것을 율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리 복음을 전해주면 그 뜻을 깨달으려고 좀 해야 돼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이런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때요? 막 이단으로 막 매도해요. 이단으로 매도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 막 퍼부어요. 저주까지 막 퍼부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허물인 거예요. 이것이 허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이 말씀은 히데겔은 급속하게 흐르는 물의 속도를 의미해요. 급류, 빠르게 흐른다. 또 그것은 잘 자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주신다고? 급속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다. 그런 말입니다. 자, 아수르가 험하게 죽이고 북이스라엘을 막 침공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속히 망해야 거듭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이스라엘 사랑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아수르의 뜻이 뭘까요? 똑바로 세우다, 똑바로 가다, 장성하게 자라다, 번성하다, 곧다, 옳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넷째 유브라데 강은 원어에는 없어요. 페라트로 되어 있는데 이 페라트의 뜻은 비옥한 열매가 많은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강은 다 있어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은 없다 그래요. 보세요. 복음서에도 보면 마테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요 유브라데 강 4개 있는 것과 사복음서 4자 똑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에 그 누락된 부분이 이렇게 보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십계명이 농축되면 뭐죠? 하나로 농축되면 사랑이죠. 사랑. 바로 요한복음. 요한은 그 사랑을 강조하는 그 요한복음, 요한서복음 쭉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주제로 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렇습니다. 참 진리, 참 생명,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사복음서 역시도 세 개의 강은 있으나 유브라데 강이 하나가 없는 것과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성령의 생수는 동서남북으로 흐르고 있어요. 4개로 흐르고 있어요. 이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